지난주에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족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뭐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뭐예요? 모든 성도가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교회. 이러한 예수님의 꿈꾸신 교회를 가장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 꿈을 이루어드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에 같이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색출하는 일을 하다가 담에서 가는 길에 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5년에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한 9살 정도 어린 그러한 동생뻘 되는 분이에요. 주후 68년에 순교하셔서 63년 동안을 온전히 주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성경이 되었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이 넘는 14권을 사도 바울이 쓰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것의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켰고 또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엘리트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회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제대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계속 될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땐 불가능했다고 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이 교회론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 자화상입니다. 그럼 그 바울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그 바울이 말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교회는 모임이다. 시작. 교회는 모임이다. 이 교회라는 이름의 헬라어가 성경적인 언어인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냐면 불러내어 모인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불러서 모였어요. 그래서 마태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해서 지금 그 교회의 에클레시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바울 서신에 한 60여 차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 뜻이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사실 있었어요. 구약에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의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카할.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4장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카할. 여기 내 백성을 모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모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semble the people 그랬어요. assemble.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성시교회는 별명이 순복음 교회죠. 순복음 성시교회. 교단이 순복음 하면 더 잘 알아요. 근데 원래 교단 이름은 순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회예요. Assembly of God예요. Assembly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오순절 대표적인 교단으로 시작해서 교단 이름을 하나님의 성회 했어요. 그 어셈블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일 회자.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 그 모임에서 뭘 하느냐? 바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워서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로 에클레시란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자, 바울이 교회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거기에 보낸 편지들이 다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 이게 바로 모인다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또 공간에 정기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자주 모이는 거예요. 병든 교회는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모여라도 안 모인다?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로 주일날 저녁에 모였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주일날도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주 5일 근무는 뭐 20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쉬는 거 100년도 채 안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주일이고 뭐고 쉬지도 못하고 일한 것이 인생의 인류예요. 특히나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주일날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그랬어요.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자, 교회가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 주간 첫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주간 첫날에, 일요일이, 주일이 바로 한 주의 첫날이잖아요. 그 저녁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못 박히시고 토요일 날 은배 내려가셨다가 안식일 후 첫날이 뭐예요?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했다는 것이죠. 전체 연합으로 모이는 것, 성전에서 모였고 작은 규모로 모이는 것, 집에서 모인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모습을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모이는 큰 교회,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이게 바로 교회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그랬어요. 이 온 교회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배로 모이는, 이게 바로 전체 모임으로 해서 온 교회고, 그리고 많은 집에 흩어져 있는 작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예배 같은 교회 모습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통칭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우스 처치예요. 믿는 가정, 즉 집마다 있는 교회에 착한 일을 이왕이면 더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 이것이 단지 물리적인 하나의 미팅, 모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유기적인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각 지체가 되고 흩어져 있다가 모이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어셈블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 반도체 이 라인 보면 어셈블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서 자동차가 한 대 완성되는 것처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삶에서 살다가 이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생명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시작.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각 지체가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손발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여야 서로 몸을 이루어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제 기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 발, 다리 이런 게 딱 떨어져 있어 봐요. 서로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 딱 서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손발이 열심히 일을 하고 운동을 하면 심장이 튼튼해지잖아요. 튼튼해진 심장이 또 피를 확확 또 보내주면 손발이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에게 상호 유익을 주어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것을 세웠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갔고 그렇게 교회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어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에 보면은 그 교회에는 어떠한 지체도 다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자동차의 부품이 2만 개가 3만 개라고 그래요. 거기에 나사 하나만 빠져도 자동차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각자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쓸데없는 자가 아니라 쓸데있는 자입니다. 그냥 흩어져 있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모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 서로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쓸데있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세우고 가르친 교회는 바로 관계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관계다. 시작. 교회는 관계다. 우선 수직적인 관계. 자, 모여서 뭘 하느냐?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돈독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 모여서 놀고 모여서 잡담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자 너희가 모일 때에 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요소가 나오잖아요. 찬송,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런 게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만 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계시가 임하고 누가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그걸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래서 기가 막힌 주님의 영적인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좋은 순 기능이 있었는데 역기능적인 요소도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서로 분쟁하고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어떤 은사가 더 높으냐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게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은 건 계속 살리되 잘못된 건 고쳐라 하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기도가 추가되고 감사가 추가되죠. 감사는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과 함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를 위해서 기도, 찬송, 말씀 여러 가지 은사의 나타나심 그리고 감사의 예물과 함께 아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부흥사가 괜히 분위기 일으키려고 아멘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아멘이라는 화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청하고 아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화답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경청을 하고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할 때 점점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누가 예언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화답함으로 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시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멘의 회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만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맞아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아멘할 수 있는 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냐?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친해지고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수평적으로 좋은 관계를 같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좋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갖다 퍼부어 붙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교회 가면 별로 재미도 없고, 여러분 교회는 재미를 위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 꼭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재미,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내가 받았어요. 그 받은 걸 가지고 더군다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가서 모여서 서로를 섬김으로 주고받음으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점점 유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뭔가 챙길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금방 교회 여러분 실증납니다. 그저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그저 서비스 잘하는 교회만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게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꿈꾸신 교회를 실제로 개척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행함으로 서로의 섬기고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짐을 지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짐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의 짐, 사역의 짐, 헌신의 짐, 건축의 짐,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이런 짐들을 어느 누가 혼자 하고 나머지는 구경하고 그저 나한테 좋은 것만 뽑아내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쓸 데가 있는 유익한 자가 되어 작은 것이라도 서로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서로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같은 믿는 자들끼리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심지어는 막 그야말로 진짜 격투까지 벌이는 그러한 건 뭐야?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진짜 한 몸이 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우리 참교회, 우리 성시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바로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명이다.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나만 생각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오래 살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장수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지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성인이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복을 받고 아무리 잘 산다 그래야 천국보다 낫겠어요? 여러분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된다고 천국보다 낫겠냐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제일 좋은 건 천국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빨리 가라고 그러면은 아멘을 못하고 왜 저런 말 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오래 사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만 올라오지 말고 데리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 없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 가기 전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자, 모임이라고 그랬죠? 관계라고 그랬죠? 자, 하나가 돼서 이렇게 계속 모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임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니시면서 예수님 혼자서 전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착한 일을 계속 하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체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분명하게 이 교회론을 정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하는 교회, 자기가 좋은 모습의 교회로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미션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 왜 받았어요? 교회에서 왜 이런 직분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만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이방인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 그들도 예수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위임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증인이다. 시작. 교회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고 천국에 갑니다. 자, 아까 그 미스터 제너가 한 얘기가 딴 거 아니죠? Excuse me, 실례합니다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의 생애에 그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성령이 주신 미션을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 시작. 복음의 일꾼이 우리의 정체성이.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이라고 봐요.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봉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33절에 11장 1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교회의 진짜 모습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나타남이 다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고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제대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이제 나를 본받는 자. 시작. 나를 본받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가장 인생에 진짜 큰 보람이 뭘까? 보람이 뭘까? 이 보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보람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자를 삼은 거예요.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할 때 진짜 보람 있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처럼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제자를 불러서 돌보고 양육하고 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든 평신도든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가 주님을 믿고 그를 계속 돌보고 양육하고 키워줘서 스스로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서 세워주는 일을 할 때 최고의 보람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정말 그렇게 평신도지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요 재미로 교회 간다? 여러분 재미로 교회 가가지고 행복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람 있는 사람. 여러분이요 세상적으로는요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멋있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될 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잘 세워줄 때 가장 보람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세운 그리고 보여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